기도하고 또 이렇게 적은 힘들을 모으는 것이 그냥이 아니고 그 나라의 지역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열 몇 시간 열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살아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싶고요. 우리가 참 헌신하고 우리가 조금 헌신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재정적으로도 도우시고 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영혼도 창조하시고 육신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2장은 2장 1절에서 쭉 우리가 28절에도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 창조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주고 어떻게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육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흙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런 발표도 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는 영혼이죠. 영혼. 영혼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지라. 산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으니까 육체가 움직이죠. 지금도 내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육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는 못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는 무엇을 담는 그릇인가 하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도 육체가 심한 파손이 되어지면은 피를 많이 흘린다든가 뭐 이런 장기가 다친다든가 그러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타락해서 자꾸 이런 악한 물질이 와서 우리가 병들게 되고 그렇게 죽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영양가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왜냐하면은 건강하게 유지되고 해서 영혼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이
육신이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병이 들어서 이 병든 육체를 치료하는 오늘 장면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을 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치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육신치유, 육신치유를 하기 전에 무슨 치유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혼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자연히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인간에게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거의 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가 배경을 안고 어디로 흘러가느냐? 가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우상을 오래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긴 가정일수록 그 후손들이 참으로 복음을 안 받으면은 3, 4대, 3, 4대, 3, 4대 계속 내려가면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참 무섭지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3, 4대, 3, 4대, 3, 4대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내 속에 그것이 잠재되어져 내려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죠. 사실은 영적인 배경에서 온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왜 나는 이러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이 그 핵심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지라라고 하는 여대생이 자기가 무기력하고 뭔가 모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고 현장을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무기력증이 치료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배경들, 갈등하고 있는 배경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게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영적인 상태가 진짜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복음의 진리도 모르고 뭔가 모르게 율법적이고 뭔가 모르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힘드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갈등도 오고 실패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들도 오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들을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고 파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이 있어도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집니다. 이거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실화되어지고 사실적으로 내게 믿어지고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사실적으로 누려지면 돼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누려지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게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문제부터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마음, 이런 정신, 이 부분이 치유되어야죠. 마음, 정신 부분이 치유되어야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28절에서부터입니까?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인생은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우리가 모두가 힘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악한 것들. 이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되지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요소들이 있어요. 갈등이. 자꾸 우리에게 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참 믿음에 못 들어오는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치유가 바르게 돼야 되죠. 바르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치유가 안 되지는 그런 경우들 많이. 우리가 이 마음에 치유가 되어지면은 마음 치유가 되어지면은 이것을 이용하면은 큰 문이 되죠. 큰 문.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하면은 사단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통로를 삼아요. 못 깨달으면 사단이 자꾸 통로를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죠. 요즘 코미디 프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들.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서 이 상처는 가더라고요. 제가 뭐를 좀 정리를 하면서 옛날에 어릴 때에 우리 최신아 집사가 쓴 편지를 봤어요. 엄마는 혁이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사랑하군요.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는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동생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편지를 보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잘 모아놨는데 그게 또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모아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사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을 좀 하나 엮어가지고 다음에 후들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이들에게도 늘 자기만 이야기를 바라잖아요. 네, 이제 에라미 주라미도 보면은 에라미는 또 자기만 사랑받긴 엄마가 주라미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상징. 왜냐하면 부모는 물론 이렇게 어리니까, 더 어리니까 어리는 아이를 더 돌봐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은 안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게 생각하고, 지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채워질 때 이게 상처로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하면서 사실은 자라면서 싸우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상처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이제 상처하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 회의할 때는 내 주장도 할 수가 있고 저 사람 주장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거 참 그렇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내 주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주장을 받아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지요. 옛날에는 요즘은 좀 그런 거 안 하지만, 저도 이제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살 안 빠져가지고 굉장히 문제인데, 옛날에는 먹는 것 가지고 많이 상처받았어요. 만약 먹으면서 하나 안 준다고 말이지. 먹으라 소리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어떤 집에는 이렇게 같이 식구들이 먹고 있다가 사람들이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오면은 어서 오세요. 우리가 먹고 있는데 하나 드셔보시라고 그랬는데 이 집에는 안 하고 사람 오니까 막 싹 숨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가니까 다 숨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 먹으러 간 것도 아닌데, 또 숨겨도 또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는 또 이제 사실은 체면이 중요하죠. 저도 이제 상당히 체면이 중요한데, 자기 체면에, 내 분수와 체면에 안 맞으면은 나중에 거기에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안 나타나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데. 요즘은 이제 먹는 것 가지고 이제 시험 드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없지만은 또 사람들이 자기를 소외시킨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받은 이 상처도 실제적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실패한 경험, 실패된 경험들이 계속 성공만 하면 좋겠지만은 계속 성공만 합니까? 실패한 경험들이 많잖아요. 요즘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남국이 선생 나오는데
그 고등학교에 뭐 3대 3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갔대요 요즘. 그래야 요즘 뜬대요. 뜬다 그러는데 본인 자신이 또 잘 나름대로 그런 상처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들이 나를 대학도 안 보내고 말이야 그런 데 가가지고 기술 배우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 데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대학은 또 다니면 되고 다니면서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런 실패된 경험, 많은 사람들이 실패된 경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우리가 정신적인 배경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이잖아요. 이 강한 자가 그냥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자신과 그 가정을 완전히 망쳐서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하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빠르게 누려야 되죠. 여기도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은 지난날 우리의 이렇게 마음의 문제, 상처의 문제, 실패한 문제, 내 배경의 문제 이런 모든 것에도 감사만 회복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치유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우상, 미신,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제사, 이런 8장 5절에서 14절까지 있는, 13절까지 있는,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중풍병자도 요즘은 의사를 통해서 많이 치유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불치병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불치병입니까? 근데 우리 하인이 이렇게 중풍에 걸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위에 상관들이 있는데 상관이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만 하면 내가 따르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되지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0절에 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도 천국에 앉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했습니다.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뭐 했다고요? 나와버렸어요. 누구의 믿음? 그 주변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그 상관의 믿음. 백부장이 그것도 자기 그 군인이 아니고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하인이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하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그 가족이죠. 가족.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가족인데 벙어리 되고 키 먹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귀신이 벙어리 된 것이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키도 먹었어요.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는 못 듣지요. 귀신 들린 그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나산성에 올라가 있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왔었어요. 내려와서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년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부리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제 이 간질도 있는 것 같아요.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랬어요. 자꾸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래도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거든 하고 안 되거든 그만두십시오 그라고 하는 그런 믿음 주님께 그걸 책망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정상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말이죠. 다시 들어가지 말라니까.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났습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 가지면은 치유되집니다. 분명히 믿음 가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소경에게 흙을 이렇게 예수님이 흙을어서 이렇게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 환자가 가는 동안 그냥 갔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갔는데 그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순간에. 그러니까 가면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치료되어지는 그 말씀, 예수님 말씀 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막 각종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내게 성령 충만하면은 내 병이 치료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18절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유되어지는. 요즘 명상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나 다른 데, 그래서 명상을, 뉴에이즈나 또한 여기 요가나 그런데 또, 여기에 또 기운동 하는데도 명상을 많이 시켰죠. 명상은 버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다 버리라. 염려도 버리고, 네 생각도 버리고, 다 버리라. 다 버리라 그래요. 다 버리라. 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면은 나중에는 처음은 편하라고 좋겠지만 버리면은 나중에 버린 그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귀신이 자기 나온 집에 들어가 보니까 소재되고 술이 되어서 7 귀신을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하다 그랬습니다. 지난날이 더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상운동 하면 나중에 뭐냐? 귀신 들립니다. 진짜 눌립니다.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분명히 하면은 명상할 때 처음은 좋은 것 같는데 나중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조용히 실패하고 조용히 망하는 줄 모르고 계속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라든가 우리가 불신앙이라든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본주의라든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걱정되는 거라든가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악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속에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해지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을 하고
그래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르게 될 때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대로 말씀이 내게 채워지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지고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치유되진다. 아까 그 얘기했죠. 김진아라고 하는 자기의 무력한 것이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3오늘의 축복,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이 말씀 잡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이 오늘 전한 말씀,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내게 성령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도록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이 약한 것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명상해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깊은 호흡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에게 24시가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든 질병이 근세만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강건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